현 원장의 토론까지 대답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이와 같이 귀한 세미나를 갖게 해주신 익산의 우리 조영주 노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서 4.4 만세운동 사단법인을 이끌어오신 전영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랫동안 총무를 하신 우리 김 목사님 사역까지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살아있는 이 남전교회의 만세운동의 주역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가 새로울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것은 그 누구보다도 고마운 일입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의 최정길 청장님께 이와 같이 귀한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듣고 그리고 발제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께서는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토론을 해 주실 분은 김춘배 열사의 직손이신 김경근 목사님, 그리고 평화문화연구원의 송민찬 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경근 목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김은수 교수께서 발표해 주신 익산 4.4 만세운동의 정신과 남전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김은수 교수가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에 함께 토론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번째 발제자로 발표해 주신 우리 김은수 교수님 좋은 논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이 보면 각 주 10번에서 선교 사업 중에 큰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업, 교육 사업, 의료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표현이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과연 이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혹시 선교 활동에서의 복음 선교, 또 교육 선교, 의료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세 개다. 예, 세 개다요. 예. 그리고 4.4 만세운동의 주역인 문용기 열사가 1919년도 당시 함경남도 갑산에서 선교사들의 현지 통역으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귀향하였다. 그리고 익산에서 이제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혹시 문용기 열사께서 갑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통역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서의 어떠한 다른 역할들이 있으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용기 열사가 검붉은 피와 함께 쏟아지는 장을 움킨 채 다시 일어서서 대한 조선 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고 다시 쓰러져서 순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순교라기보다는 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도 같이 세 가지를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어서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삶이 참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귀한 자리가 조금이나마 참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그런 우리가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논문을 아주 잘 읽어주시고 앞에 요약을 잘 해주셨고 토론 첫 번째 질문 중에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은 아무래도 좀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우리 저도 마찬가지 그런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과연 선교를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전라도 선교 25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우리 동로회에서 전라도 선교 25주년 역사 기록에 보면 각주 10번에 선교 사업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전도 사업과 교육 사업과 병원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용을 한 거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업이란 말보다는 보통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 아마 용어가 사업이란 용어가 좀 많이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한국말로 할 때 우리 선교학에서는 미션 as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요즘 비즈니스 선교란 말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냐 되냐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서는 기술이나 여러 그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익되는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가 뭐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고 자기 경제 생활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대명사처럼 텐트 메이커는 자비량 선교, 미션에서 비즈니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어떤 기술이나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봉사로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업이란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그냥 사역이란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문용기 열사 중심으로 했는데 엄청 많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명준 교수님이 일찍부터 이걸 많이 연구하셔서 주로 주 교수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고 그 외에도 인터넷 자료도 뒤지고 했는데 문용기 열사님에 대한 이게 갑산에서의 활동이 정확하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많이 했고 또 거기서도 사업을 하는 분의 통역이라고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그 교회 일과 세상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만약에 선교사의 통역을 했다고 하면 뭐 그것이 곧 선교가 될 거고요. 만약에 사업가의 통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살았고 또 그리고 독립자금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분의 마음속에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어떤 기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적으로 하면 그것이 곧 선교 일이 되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다 선교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선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고 미션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선교 방법이나 기관들을 복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전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그냥 우리 남정교회, 그 다음에 익산노회 주간 그래서 나는 지금
아까 시골의 남전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거국적인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은 실제로 그 신앙 고백이 앞선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이제 민중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일반 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접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유익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 고백에 의한 헌신이 끝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또 이런 박도현 열사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 때 이 전쟁이나 출애굽을 지우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앙을 바르게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올바른 삶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순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반 역사적 의미에 봤을 때 좀 더 폭넓게 보면 순국도 맞다. 그래서 내가 순국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보훈처 지원이라서가 아니라 크게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정신이 순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교와 순국을 나는 엄격하게 구분짓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순국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토론 주제를 받고 제가 순국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순교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능력도 부족한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워낙 대가의 역작을 발표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사족을 붙이는 게 오히려 이 주옥 같은 작품에 먼지 티끌을 붙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디테일한 부분은 워낙 우리 주 교수님께서 잘 알고 또 앞서 설명도 아주 이해가 쏙쏙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큰 틀에서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에 전복을 중심으로, 특히 이익산이 중심이 되는 전복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자리하고 있었고 경제의 3분의 1을 주도하는 그야말로 집산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호남에서는 일찍부터 대중 서민 의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것이 앞서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동학을 비롯해서 서학, 내지는 기독교 여기에 있어서 이 문화, 종교, 경제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또한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수탈의 집중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에 따른 반일 감정, 항일이라기보다는 반일 감정도 강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붙여서 그간의 이 3.1운동을 큰 맥락에서 짚어볼 때 크게 세 가지 조류로 잡고 있더라고요. 정리된 것을 보면 3.1운동은 첫째는 독립전쟁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밀 결사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장 조직 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비밀 결사운동으로 각지에서 대한독립의군부, 민단조합, 광복회 등의 여러 비밀 결사 조직이 3.1운동 전후에서 많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조류로는 실력 양성 관점에서 기초한 것으로 교육문화운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육문화운동은 교회나 학교 등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했죠. 사례는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요.
세 번째 조류로는 일제의 경제 수탈에 대한 농민과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 차원의 운동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이 세 가지 시각이 이 세 가지 조류로 3.1운동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리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저는 먼저 주 교수님의 논문을 받아들고 그것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오늘 이 발표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산의 4.4 만세운동은 앞서 이야기한 3.1운동의 세 가지 조류를 다 포괄하는 대표적인 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3.1운동, 독립운동의 원동력들을 다 담고 그것을 있는 대로 다 표출한 그런 전형적인 대표적인 3.1운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일부 익산 4.4 만세운동 참가자들이 국내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에도 밝은 만큼 사실 3.1운동 전후로 이미 그 이전부터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이런 국내의 정세에서 우리 한국 민중들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라는 그런 추이가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시샘말로 한국 사회 너무 좁다고 하잖아요. 서로 웬만하면 서로 얼굴 오늘 논문 발표하는 데서도 서로 교인으로서 알고 학우로서 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그야말로 좁은 사회에서 모든 정보가 쉽사리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3.1운동 전후에서 그간의 정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요. 교수님께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도교와 기독교 교육을 받지 않은 백성들은 과연 만세를 부르면 독립이 된다고 믿었을까?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었을까? 이건 교수님의 논문에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을 하면 순진무구한 사람들. 그런데 그토록 순진무구했을까? 둘째, 만세를 부르면 일제가 죽이거나 감옥에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4운동, 4.4 만세운동 전에 이미 각지에서 3.1운동에 뒤이은 운동들이 있었고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었을 것이니까요. 일제가 죽이거나 감옥에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그렇게 너나 없이 전국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익산 4.4 만세운동 이후 익산 옥구들의 민심과 그리고 일본인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송민찬 원장님은 간단히 말하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3.1운동의 그 반일 감정의 세 가지의 이야기로 지금 연구 결과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우리 익산 4.4 만세 운동에서는 똑같이 포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맞네요. 첫째는 3.1운동 이후에 항일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난, 두 번째는 학교 교회에서 문화운동을 일으키고, 세 번째로는 생존권적인 의미에서 일본에 투쟁을 했다. 그것이 3.1운동의 세 가지의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의의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익산 4.4 만세운동은 그 세 가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 원장께서 첫째 질문은 천도교도나 기독교도들이 만세를 불렀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만세를 부르면 어떻게 독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순진하게 믿었을까? 예, 결론적으로 답은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미국에서 이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이 소위 말해서 14개조의 원칙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에요. 남의 나라에 속해 있는 민족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스스로 결정하라. 이것에 대해서 억제하고 있는 나라들은 막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에서 이게 그냥 막 전 세계로 퍼집니다. 미국은 최고의 강국으로 막 부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승전국입니다. 야, 미국의 대통령 윌슨 이렇게 해줬으니 우리는 이게 독립된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믿고 전국에서 242개의 군에서 빠짐이 없이 다 만세를 불렀어요. 네. 막 자세하게 이게 가능하겠어 어쩌겠어 이러지를 않고, 그러니까 저는 순진하게 우리 국민들은 믿고 만세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만세를 부르면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만세를 부르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참 집도 많이 불타고요. 우리 기독교 교회는 47개가 막 불이 타버립니다. 그러나 뭐 절이 불타거나 천주교 성당이 불타거나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독교 막 교회를 막 불질렀어요. 왜? 가장 열심히 투쟁을 하니까요. 또 천도교도들도 익산에서 각 면에서 빠짐없이 다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개신교 남전교회 신도들에 비해서 비조직적이고 참 뭐라고 그럴까 능률적이었느냐 하면은 한두 사람이 각 면에 가서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에 봉화불 이렇게 올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랬어요. 익산 근처에서. 그거 다 제가 조사해서 책으로 남겨놨습니다. 익산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 남전교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남전교회에서만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익산 이리시 익산군의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남전교회만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고 다른 교회 기록들은 몇몇 사람 이렇게만 서두교회의 장로님, 고현교회의 장로님, 아까 말씀드린 박도현 이 대장교회의 집사 이런 몇몇 사람들만 나올 따름이에요. 그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전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남전교회만의 3.1운동이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세밀한 조직은 남전교회에서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일본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문에다가 썼기 때문이에요. 이 남전교회 여기는 아주 발달된, 우리 송민찬 원장이 얘기한 대로 교육, 문화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막 집혀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집혀가는데 천도교 사람보다도 게임이 되질 않게 그 당시에 천도교의 전국적인 교인 수는 200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가담을 안 했으니까 기독교 오면 천주교도 됩니다만 개신교도들은 불과 40만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천도교는 200만을 호가를 했고요. 아니 호가가 아니라 호칭을 했고요.
개신교 신도들은 4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개신교 신도들이 다 만세를 19만 명이 막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니까 천도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개신교 중심으로 그냥 영원의 불길처럼 만세가 전국적으로 5월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를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학술적으로 3.1 만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3.5 만세 운동, 4.4 만세 운동 이렇게 또 따로 부르죠. 그러니까 4.4 만세 운동은 익산 이리의 3.1 운동이고, 3.5 만세 운동은 옥구 군산의 3.1 만세 운동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뿐 아니라 이 천도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게 그냥 재미로 나 가서 만세 부르고 집으로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만세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 죽어도 좋다, 나 잡혀가서 감옥에 가도 좋다, 이런 심정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분들의 그 우리 조상 선조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 또 그 이 괴로움 어떠했을까? 우리는 오늘날 1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후손한테 그와 같은 괴로운 마음을 길이길이 전해줘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3.1 만세 운동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산 4.4 만세 운동 이후에 옥구 뜰의 민심과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제 무단 정치가 3.1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총독도 바뀌고 문화 정치로 바뀝니다. 어떻게 문화 정치로 바뀌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병 경찰 제도를 쓴 것이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바꿔요. 보통 경찰 제도. 다시 말하면 헌병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경찰이 경찰을 딜을 합니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한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소위 말해서 문화정치라고 합니다. 그 문화정치의 대표적인 것이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바꾸고, 그리고 언론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생겨나죠. 그리고 각처에서 학교가 생겨나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참 승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도 20여 년, 24, 5년간 일제는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게 됐고, 우리 선조들은 그 통치를 괴롭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무렵에는 각처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나섭니다. 그 노동자들의 농민 투쟁, 익산에서도 일어났지만은 옥구 군산 일대에서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대답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각처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투쟁을 벌였다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요. 제 매제가 여산 박사구 열사 저쪽 카메라가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하셔도 제 박사구 열사 큰아버지입니다. 큰할아버지입니다 보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제를 통해서 이제 그 박사구 열사의 그 가족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당시 1919년 그 당시에 동지운동을 했냐 그렇지만 그 박사구 열사 집에서 부리던 말씀들 몇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 마을의 유지도 몇 하고 이미 내통 됐겠죠.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또 이게 조선 만세 또 북만세 운동 그 깃발을 만들어서
여산 장날에 만세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치석, 여산 치석까지 가다가 현장 체포되어가지고 당시 그 광주 법원이라고 하는데 광주에 가가지고 재판 받고 또 대구 복심법원까지 가가지고 전국에서 6개월 형을 받고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고 하는데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분 후손들이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묻고 싶은 것은 발전 어느 분이 대답해 주겠습니다만은 당시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독립운동과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박사국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천도교 신자입니다. 천도교 신자로서 이병석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여산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한 분이에요. 이분의 고향이 여산면 원수리인데 그 원수리에서부터서 박사국, 이병석 이분들이 한 100여 명의 무리를 처음에 이끌고 그 도로를 따라서, 그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은 목포에서 신우주 가는 1번 국도예요. 목포에서 신우주로 가는 1번 국도에 원수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산 읍내, 경찰 주재소가 있는 읍내까지 이렇게 막 진출하면서 만세를 불렀다가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도 있어요. 참 훌륭한 독립투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묘비가 아니라 기념비를 여산면 그 초등학교, 아마 여산 초등학교일 거예요. 그 이름이 초등학교 운동장 끄트머리에 쭉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천도교 신자였었는데 우리 전영철 목사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매제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큰할아버지, 매제의 큰할아버지로서 나중에 그 가문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형제. 예,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참 훌륭하게 참 잘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천도교 신도들이 그 정도로도 뛰었다,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기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동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동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난이라고 그랬어요. 동학난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인제는 일본 군들한테 다 잡혀 죽었어요. 똑똑한 인재들은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손병희 선생이 종교 이름도 천도교로, 동학이라 하지 않고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죽음을 피우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3.1 만세 운동에서도 전국에서 동학도들이 또 그렇게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죽을 각오로 동학 난 때에, 그 당시에 난이라고 했거든요. 난 때에 다 잡혀 죽었는데 또 만세를 부르면 또 우리 또 잡혀 죽는 것 아니냐 하는데도 그렇게 동학 천도교회에서 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은 자랑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심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만세를 불렀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선조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신앙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이상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얼마 전에 참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정광훈 목사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한국 기독교에 또 여러 가지 목취를 또 가하고 또 한국 전체 국민에 큰 많은 실수를와 또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4.4 만세 운동 역사에는 그때는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독립 만세, 나라의 어떤 위세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훨씬 우리나라가 세계 3만 달러가 되고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 되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런 나라 속에서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분단돼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4.4 만세 운동 이런 걸 보면서 현대사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이게 다른 그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사이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옛날의 근대사나 또 현대 통일하기 전까지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크게 독립운동과 의료운동, 학교운동으로 크게 나라의 어떤 독립과 어떤 큰 기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사학자들도 의견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참 많은 생각이 참 달라지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연관되어서 어떤 좀 바라는 점이 있다든지 또는 지적사항이 있다니 그럼 같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우리 방향을 미래의 비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질문인 만큼 답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교회는 요즘 JPIC 운동이라고 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운동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운동을 펼치는 그 운동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의,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교와 순국할 때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내가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불의에 대한 압제를 항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맥락에서 이미 우리는 1995년 남북 분단의 희년, 50년이 되는 걸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887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글리온스 모여서 남북이 분단 50년 되는 해에는 정말 제대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소통하자 이런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특별히 좀 앞서가는 이런 교회들에서는 정말 이런 정의평화 운동도 할 뿐 아니라 오늘날 이제 이슈가 되는데 제가 80년대에 환경 얘기를 하면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봤는데 요즘은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다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생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자연이나 환경이 아니라 전 생명체의 하나로 보는 생태 중심. 그래서 이미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고 인테그리티란 그것은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오늘날 요새 기후변화라는 건 전 세계 정상들도 관심이 갖잖아요. 이것은 이미 기독교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게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엄청난 재앙으로 지금 계속 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난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지금은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정말 그것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통해서 지금 사회에 비난받는 여러 행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그건 엄격히 얘기하면 잘못된 신앙관, 세계관 때문에 나오는 거고 기독교는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1920년대에 놀랍게도 장로교가 감리교가 그때 대부분이었는데 농촌부를 총회의 상설부서였어요. 지금은 그런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교회 말만 그러죠. 그래서 농촌부서를 아예 그 담당 직원인 농촌인을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농촌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선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있었다. 근데 우리 노 회장님 질문처럼 오늘날은 너무나 개인화되고 좀 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통해서 이게 약자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나 의식이 좀 약화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익산노회 산하의 익산 4.4만세 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전국 서구 보훈지청에서 후원해 주시는 익산 4.4만세 운동과 역사적 의미라 하는 제목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옥동자를 날라내는 그만큼 고통이 크다 버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방금 우리 주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서 여러 날 자료 준비하시고 눈물 만드신 주임훈 교수님 그리고 자리에 계시는 한문열 교수님 그리고 김원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선정하셔서 오늘의 그 주제를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신 김경근 목사님, 성민창 원장님, 김국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전북 서부보훈지청 우리 권은정 팀장님, 강고미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주세요.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날 이 코로나 때문에 싫어하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들께 사실 이런 장소를 이런 일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장공 목사를 비롯해서 당연히 모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용리 목사님 비롯해서 의원들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축소해서 온라인 하게 되는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계 목사님 그리고 유 목사님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셔서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해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수 노예 나오셔서 미안합니다. 우리 정교 행사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4.4만세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분단의 조국을 더 사랑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종들의 섬기는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익산노의 모든 사내의 지교들 앞길 위해 3일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